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부모의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슬플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아버지가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은 아들이 에브라임 숲속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창자를 쥐어짜듯 외친 통곡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슬픔, 아픔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아 심히 낙심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사건은 지금까지 다윗이 겪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슬픔과 아픔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결과는 다윗이 예상한 아픔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마셔야 할 쓴 잔이었습니다. 그는 이 잔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토록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토록 풍성한 기쁨을 누렸던 다윗이 그 쓴 잔을 마실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윗도 예수님처럼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이 기도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반면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잔을 끝까지 마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들린 소식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망치로 손을 내리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을 때가 똑같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덜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할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다윗 역시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통 중에도 그 원인을 알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비인격적인 운명이나 미리 정해진 도덕적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에 의한 것이든 남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세상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든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슬픔의 원인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의 강간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배다른 형제였던 다윗의 장남 암논은 다말의 미모에 이성을 잃고 음흉한 계획을 세워 마침내 동생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중에도 자제심을 잃지 않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자 그는 잔혹하게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왕자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범죄가 무마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끝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장차 자신이 겪을 고통의 원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압살롬 보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를 온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용서는 사법적인 행위였지 아버지로서의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했지만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작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죄는 죄를 키운다라는 말이 적용될 듯합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고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을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대해 죄로서 대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이 죄에 대해 죄로서 반응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그를 제거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압살롬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는 집에 있었지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자식으로서 용납받기를 원했고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탕자 이야기처럼 되었다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윗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포옹하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해 주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윗이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 인생을 통해 범한 세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두 사건보다 다윗에게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세바와의 간음죄는 순간적인 정욕을 못 이겨 범한 죄였고, 두 번째 그것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였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압살롬을 거절한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히 받았던 자비와 용서를 아들에게 나눠주기를 거부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다윗의 이 행위는 이미 단단히 마음먹고 저지른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으며 그런 작은 도시에서 압살롬을 보지 않고 피한다는 것은 여관 용이 주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포기한 압살롬은 그리움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가 아버지를 쫓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예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압살롬은 과거 암논에게 복수를 했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에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부당하게 여겼듯이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것을 부당하게 여기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복수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때가 되자 마침내 이를 저질렀습니다. 암논에게 했던 것처럼 신중하게, 또한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두고 치밀하게 했듯이 그도 무려 4년에 걸쳐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다윗 왕에 대해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 세력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자 마침내 들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했으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신앙과 인격을 훈련받았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었고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의 다윗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다시 자기다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었을 것이고 기도 역시 줄었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답지 못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졌을 것입니다. 독선적인 왕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절대자 행세를 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왕궁을 쫓겨나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물질명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과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용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곳에 와서야 비로소 그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했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우리를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도 그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고통으로 인해 더 거만하고 지독하고 외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통해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되찾았습니다.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통을 통해 다시 회복한 것, 광야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 성으로 빠져나와 도망치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행렬을 따라 걸으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가 한 저주의 말이 다윗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자기가 가서 그의 목을 베어 오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제지했습니다.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저주를 통해 현재의 자기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범한 모든 잘못과 그가 저버린 모든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 모든 화려한 거치장을 벗겨내고 그의 더러워진 영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았습니다. 그의 저주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고통에서 회복한 것은 둘째, 고통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은 현명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임을 받은 조언자로서 믿음직스럽고 사려가 깊은 동역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찌해야 모르는 일이 생기면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오랜 세월 신뢰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를 배신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동안 아히도벨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늘 자기 곁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조금씩 등한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이 빨랐기에 다윗이 더 선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나는 날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미래의 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혹자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아버지였다고 보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앙심을 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다윗이 아닌 압살롬 편에 들어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만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추측컨대 아마도 아히도벨은 기회주의자였나 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에게 상황이 기울이니까 압살롬에게 붙은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는 시편 55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믿고 함께했던 동역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픈 마음과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의 괴로운 마음을 적은 시편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고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통해 다윗은 다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도움을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윗의 경우처럼 고통이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자극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양극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통에서 회복한 것은 셋째, 다윗은 고통 속에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자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느 정도 자신을 정비한 후에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압살롬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집결시킨 뒤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 싸우려 했지만 군대 장관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직접 전투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만은 엄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잊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그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솔직히 다윗이 이렇게 광야로 도망친 것은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더더욱 압살롬이 미운 것은 이 일을 벌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아무도 모르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용의주도했던지 다윗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수년 전 사울에게서 도망 다녔던 것처럼 아들에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 천지 차이인데 그때는 다윗이 젊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넘지 않고 게다가 나라를 뒤집고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원수보다 더 못한 자식인데도 다윗은 그를 위해 부하들에게 그를 자비롭게 대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통 속에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 요압은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다윗의 말대로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의지적으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다윗의 말을 단지 감상에서 나온 말이겠거니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은 결코 감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달은 데서 나온 자비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감상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겸손과 기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에 압살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슬픔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을 망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생명마저 빼앗기 위해 칼을 들이대던 자식이었지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의 생명으로 자식을 대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비록 압살롬과 같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성문 앞에서 기다리던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 아버지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고 기도를 회복했고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에게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위기, 고통, 슬픔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믿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나 슬픔 속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여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